이번 주에 뭐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만은 우리나라 전역의 가장 뜨거운 이슈라고 한다면 소설가 한강이 한국인 최초로 또 아시아 여성 최초로 노벨 문학상을 받은 것입니다. 뭐 여러분들이 잘 알다시피 노벨 문학상은 세계 문학계에서 가장 권위 있는 상 중에 하나입니다. 특별히 그 문학적인 독창성과 또 인류 세계에 무엇을 기여했는가 그것을 집중적으로 보고 있는데요. 매년마다 스웨덴 할림원에서 선정을 한다고 합니다. 뭐 한강 씨가 여러 수상 소감을 이야기했습니다만은 제일 먼저 그 노벨상 문학위원회에 전화를 받고 제일 먼저 전한 수상 소감은 매우 놀랍고 영광스럽다라는 말이었습니다. 본인이 받을 줄 몰랐다는 거지요. 그의 아버지도 굉장히 유명한 소설가신데 계속 놀랍다, 예상하지 못했다는 말을 반복했습니다. 이것은요, 작가뿐 아니라 한국인 모두에게 한강의 이 소설이 세계가 인정했다는 것이고 또 그것은 우리 민족에게, 우리 모든 국민들에게 큰 자긍심을 심어주는 그런 일이 되었습니다. 뭐 어떤 말을 해도 이 한강 씨의 노벨 문학상을 받은 것에 대해서 뭐 찬사를 다 말할 수 없을 정도인데요. 제일 좀 이렇게 객관적으로 와닿았던 게 세계 3대 뉴스 통신사 중에 하나인 영국의 로이터의 평가입니다. 로이터 통신은 한강의 노벨 문학상 수상을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문화적으로 한강의 놀라운 노벨 문학상 수상으로 K-팝과 또 드라마, 오징어 게임 등으로 상징되는 K-컬처가 앞으로 K-문학으로 점점 세계에서 확대될 것이다. 그런 예상을 했습니다. 극찬이죠. 또한 이 노벨 문학상 위원회는 한강을 이 수상자로 선정하면서 한강의 소설에 대해서 이런 평가를 했어요. 딱 한마디, 아주 굵고 짧게 한마디를 평가했는데 한강의 소설은 역사적 트라우마에 맞서고 인간 삶의 연약함을 드러내는 강렬한 시적 산문이다. 그런 말을 했어요. 이 한강 씨가 광주 출신입니다. 전라남도 광주 출신인데요. 과거에 한 인터뷰에서 자신의 작품 세계가 어떻게 형성됐는지에 대해서 고백을 하면서 본인이 13살 때 아버지가 보여준 한 사진첩에서 5.18 광주 민주화 운동으로 처참하게 학살된 사람들의 모습들을 보면서 인간의 본질에 대한 깊은 회의와 또 고민을 했다는 그런 고백을 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5.18 광주 항쟁의 고통스러운 경험이 인간의 트라우마와 연약함이라는 그녀의 작품 세계의 이 본질, 기본을 형성하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이처럼 뭐 한강의 소설에도 나오지만 이처럼 인간에게는 자신만의 독특한 환경과 경험으로 인해서 스스로 극복하기 힘든 기질이든지 관계든지 환경이든지 죄든지 나의 연약함이든지 다양한 트라우마들이 우리들의 삶에는 존재합니다. 개인뿐 아닙니다. 우리가 여러 집단에서 겪게 되는 그런 부정적인 경험들도 사람뿐 아니라 그 공동체의 트라우마가 되기도 합니다. 참 이게 트라우마와 인간의 연약함, 죄성은 연결되어 있는 것 같아요. 이런 트라우마들은요, 우리가 바로 앞장에서 봤던 사도행전 1장 8절에 너희가 성령을 받으면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하나님 나라의 증인이 될 것이다. 그런 선교 명령을 수행하기 힘들게 만듭니다. 선교 명령은 고사하고 자신의 트라우마와 한계에 발목 잡혀서 우리가 무력한 크리스찬, 영향력 없는 크리스찬, 늘 환경에 질질 끌려가는 크리스찬이 되게 합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는 사건. 사실 이 본문만큼 기독교 역사상 크리스찬들과 수많은 세대 교회들에게 가장 강력한 영향을 끼친 사건 말씀이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것처럼 가장 강력한 사건과 하나님의 역사를 전해주는 본문의 말씀이 오늘 오순절에 성령이 임하는 사건입니다. 우리는 그 본문을 오늘 함께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설교를 준비하면서 저도 돌아보니까 이 본문을 가지고 설교한 것이 한 10년이 넘었더라고요. 굉장히 저도 기대하는 마음, 굉장히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오늘 이 본문 앞에 섰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제가 방금 인간의 트라우마, 인간의 죄, 인간의 연약함을 말했는데, 인간과 공동체의 죄, 약점, 연약함, 트라우마를 하나님의 능력으로 어떻게 뛰어넘는지 선교와 변화의 모델을 우리에게 전해주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이 또 사도행전을 통해서 계속 전해지는 이 사도행전의 역사가 오늘 우리 삶과 우리 가정과 여러분의 미래와 우리 블라이트 강남교회에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로 본문에 들어가 보면 오늘 1절 말씀에 오순절날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다라는 말이 나옵니다. 바로 직전 설교에서 1장 그 뒷부분에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전해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셨던 그 말씀을 듣고 제자들이 어떻게 해요? 한 마음으로 기도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한 마음으로 그들이 기도했어요. 특별히 오늘 1절은 짧게 심플하게 이야기했지만 우리가 그 앞에 1장에 그들이 어디서 어떻게 기도했는지를 자세하게 이야기해 주죠. 예수님의 제자들과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120명의 사람들이 마가의 다락방, 작은 다락방이 아니라 그랬죠. 마가의 아지트에 늘 자주 모여서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1절의 이 말씀은 오순절날 그렇게 마가의 아지트에서 모여서 그날도 기도하는 120명 사람들에게 성령이 임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특히 오늘 본문의 말씀은 성령이 임했다는 이야기를 우리가 많이 듣는데 의외로 성경에 나오는 이런 중요한 그런 여러 가지 표현과 상징들을 놓칠 때가 많습니다. 나의 개인적인 경험으로 우리가 말씀을 보고 설교를 들을 때가 많다는 거죠. 그런데 특별히 오늘 저자인 누가가 오순절날 성령이 임한 그 사건에 대해서 아주 특별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표현들이 너무나 인간의 변화, 공동체의 변화, 하나님의 사명에 정말 놀랍게 인사이트를 주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저는 한 4가지 정도로 이것을 좀 이야기하고 싶어요. 오늘 사도행전의 저자가 오순절에 임한 성령에 대해서 특별하게 4가지 포커스로 표현하는데 거기에 모인 모든 사람들이 듣고 보고 말하고 변화되는 그런 전인격적인 변화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당신이 그냥 개념적으로 이야기한 게 아니고 그냥 막 어떤 특별한 현상만 일어나는 게 아니고 거기 모인 모든 사람들이 듣고 보고 말하고 삶이 변화되는 그런 전인격적인 경험이 오늘 오순절에 일어난 성령의 역사입니다. 먼저 첫 번째로 오늘 오순절에 임했던 성령은 바람 같은 소리로 임했습니다. 바람 같은 소리가 뭐예요? 소리. 듣는 거잖아요. 오늘 2절 말씀에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했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성령이 임하는 것을 성경이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성령을 바람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신약은 이미 성령이 오셨기 때문에 성령이라고 직접적으로 표현합니다. 근데 구약은 아직 성령이 오신 게 아니기 때문에 주의 영 이렇게 표현해요.
주의 영이라고 표현을 하고 구약에서는 주의 영이라는 표현이 10번도 안 나옵니다. 구약에 나타난 성령에 대해서 가리키는 대부분의 단어는 바람으로 표현됩니다. 히브리어의 루아흐라는 단어인데요. 바람, 또 다른 뜻은 하나님의 숨결, 하나님의 입김, 콧김 이런 뜻이고, 또 하나는 생명을 새롭게 불러일으킨다. 생명을 새롭게 불러일으킨다. 그래서 생기를 불어넣다. 그런 뜻입니다. 바람, 하나님의 숨결, 생명을 불어넣는다. 그 뜻이 주로 구약에서 말하는 루아흐입니다. 자, 우리가 창세기 1장에 천지 창조가 나오잖아요. 거기도 보면 하나님의 신이 수면 위에 바람처럼 루아흐로 존재하셨습니다. 천지 창조에서 하나님은 어떤 피조물도 할 수 없는 불가능한 그런 무에서 유로 창조하시는 것을 성령의 바람으로 천지를 창조하시고, 또 인간이 할 수 없는 그런 놀라운 일들을 하나님은 성령의 바람을 도구로 삼아 일하셨습니다. 특별히 요한복음에서 이 바람에 대해서 예수님이 뭐라 그러십니까? 바람이 어디서 불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한다라고 표현합니다. 예수님이. 여러분, 뭐 성경 이야기가 아니더라도 우리가 선풍기 바람은 뭐 우리가 인간이 또 만들 수 있고, 또 큰 그런 선풍기로도 바람을 불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매 계절마다 이렇게 오는 살랑거리는 봄바람, 그리고 막 모든 것을 다 날려버리는 허리케인 같은 태풍은 인간이 만들어낼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만 만들어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람이란 이미지를 썼습니다. 인간이 할 수 없는 불가능한 것을 하나님은 하신다. 그걸 바람이라는 상징으로 표현한 겁니다. 뿐만 아닙니다. 창세기 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만드시고, 그게 뭐예요? 루아흐. 하나님의 숨결을 불어넣어서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살아있게 된지라, 그렇게 말해요. 그죠? 그것도 루아흐예요. 바람이에요. 자, 에스겔서 37장에는 생기를 불어넣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에스겔이 환상을 보죠. 그 환상에서 어떻습니까? 그 하는 골짜기에 죽은 지 오래된 수백 명, 수천 명 죽은 지 오래된 사람들의 시체가 썩어서 이제 마른 뼈들이 막 흩어져 있는 것을 봅니다. 그런데 그 환상에서 갑자기 하나님의 생기가 그 뼈들에게 들어가면서 흩어진 뼈들이 막 맞춰지고, 그리고 피와 근육과 살이 거기에 붙어져서 그 많은 사람들이, 그 많은 뼈들이 사람이 되고 군대가 되는 장면이 나옵니다. 뭐예요? 누가 그렇게 해요? 하나님의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서 마른 뼈들이, 죽었던 뼈들이 살아났다는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처럼 성령이 임하면 죽은 지, 공고해진 지 오래된 인간의 힘으로 회복하기 힘든 불가능한 그런 영혼도, 다친 마음도, 세속적인 가치관도, 죽어가는 육체도 하나님이 살려내신다는 증거를 보여줍니다. 뿐만 아니라 인간의 연약함과 한계를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성령, 바람 같은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면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새로운 것에, 불가능한 것에 도전하게 하시는 것이 성령의 사역입니다. 이것은요, 교리나 지식이나 누구한테 들어서 뭐 이렇게 되는 그런 것들이 아닙니다. 우리가 직접 성령님을 만나고 경험해야 되는 것입니다. 신앙은요, 많은 사람들이 뭐 책을 읽는 거 중요하죠. 뭐 유튜브로 설교 듣는 거 중요하죠. 근데 보다 본질적으로 신앙은 만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성령님을 직접 만나고 체험하는 것이 있어야 내가 살아있는 신앙이 돼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드린 우리 모두가 머리로만 믿지 말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성령님, 바람 같은 성령님,
그리고 우리에게 생기를 불어넣어 주시는 그 성령님, 오늘 우리 모든 성도들이 만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오순절에 임한 성령은 불의 혀처럼 임했습니다.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이 보였다. 눈에 보이는 것도 있었습니다. 3절 말씀에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의 눈에 보였다는 말이에요.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했다는 거예요. 그냥 공중했던 현상이 아니라 각 사람한테 그렇게 임하는 것이 보여졌다는 거죠. 특별히 이게 불의 혀처럼이 포커스입니다. 불의 혀. 여러분, 여기 나오는 이미지들은 전부 다 구약에 나오는 그런 상징적인 의미들을 끌어와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구약에서 하나님의 불은 뭡니까? 죄를 태우는 것입니다. 죄를 용서하시는 겁니다. 그렇게 죄를 태우고 용서해서 사람을 거룩하게, 하나님이 쓰시는 거룩한 사람으로 만드는 상징이 하나님의 불입니다. 여러분, 레위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의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매년 해마다 어린 양을 바쳤습니다. 그 바친 어린 양을 제사장이 제단 위에서 잡고 불로 태워서 죄를 용서받았습니다.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의 죄가 용서받는 그런 행위입니다. 근데 그뿐 아닙니다. 한 개인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사야 6장을 보면요, 이사야의 소명장이라고 하죠. 이사야가 성전에서 본 환상 가운데 천사들이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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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 날개를 퍼덕이며 막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을 보면서 이사야가 그들을 보고 자신을 보니까 너무 죄가 많고 부정하고 연약한 자신의 모습에 좌절합니다. 이런 내가 무슨 하나님의 선지자고 하나님의 예언자가 될 수 있을까? 자신의 부족한 모습에 좌절을 해요. 그때 천사 중에 하나가 제단불에 타고 있는 숯불 하나를 이사야의 입술에 대버립니다. 그러면서 그의 부정한 모든 죄와 죄책감을 다 태워버리고 그 이후로 하나님의 거룩한 사명자로, 예언자로 다시 태어나고 살게 하시는 사건이 나옵니다. 제단 숯불로 부정한 자신의 모든 입술을 태운 거예요. 인간 만든 거죠. 거룩한 사역자로. 뿐만 아니라 우리가 열왕기상 18장에 보면은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이방 선지자 850명과 영적 대결을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먼저 그 대결에서 이방 선지자들이 먼저 이제 불을 내리기 위해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 시대에 할 수 있는 모든 음악, 예술, 문화 그런 이벤트를 다 동원하고 신명수를 다 동원하고 심지어 자기 몸을 자위하는 막 미친아이 같은 행동까지 하지만 불을 내리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불을 내리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엘리야는 어땠습니까? 그렇게 요란스럽게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명령하신 율법에 따라서 번제물을 드리고 제사를 드리고 기도를 하자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 가지고 거기에 재물과 나무와 흙은 물론 거기에 퍼부었던 모든 물까지 하나님의 불이 다 물까지 태워버렸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영적 전쟁에서 어떤 상황에도, 열악한 상황에도 승리하게 하시는 거죠. 이처럼 하나님의 거룩한 불은 인간의 죄와 이기심과 욕망과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하게 하는 모든 불순종의 죄를 태워버리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과 뜻에 기쁜 마음으로 순종하게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뜻에 순종하는 게 내가 하려고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뜻에 순종하고 자원하는 마음, 그것은 하나님이 주셔야 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성령님께서는 내 마음에 꺼지지 않는 하나님의 열정과 불씨를 주셔가지고 어떤 불의한 상황도, 어떤 힘든 상황에도 우리 성도들이 포기하지 않고 영적 대결에서 이기게 하십니다. 850대 1로 혼자 싸우는 것 같아도 성령께서 내 뒤에서
함께 하셔서 그 싸움에서 이기게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듣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이런 불같은 성령의 능력이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 세 번째로 각 나라의 방언으로 말하는 것이 임했습니다. 그건 뭐예요? 듣고 보고 이제 말하는 것까지 나옵니다. 오늘 본문의 2절, 6절, 8절을 보면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우리 각 사람이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쩌미냐. 계속 난 곳 방언, 각 사람이 하는 방언으로 듣는다, 그 말이 나옵니다. 정리하면 함께 기도했던 120명이 방언을 하기 시작합니다. 여기에 방언을 또 경험해 본 분도 계시지만 그렇지 못한 분도 계십니다. 방언이라는 게 뭐냐 하면 하나님이 은사로 주시는 거예요. 방언하는 사람들은요, 내가 평상시에 쓰는 말이 아니라 방언으로 기도할 때는 내 자신이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는 그런 외국말로 쌀라쌀라를 하게 됩니다. 그런 방언을 했다는 말이에요. 자신은 못 알아듣지만 하여튼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기도하게 하시는 쌀라쌀라로 기도를 하는 것, 그게 방언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모여서 기도하고 막 역사가 일어나는 것들이 아마 주변에 막 이렇게 소문이 전해진 것 같아요. 한 주가 지나고 두 주가 지나고 막 세 주가 지나니까 그 소문이 막 퍼지니까 그 이야기를 듣고 당시 그 주변에 있었던 다양한 나라, 다양한 민족 사람들이 도대체 어떤 일이 있나 싶어서 소문 듣고 찾아왔습니다. 참관을 했어요. 근데 그 다양한 민족의 사람들이 그 자리에서 보고 놀란 게 뭡니까? 거기서 방언하는 사람들은 외국말을 하거나 뭐 해외 경험이 오랫동안 거기 살았던 그런 사람들이 아니고 진짜 당시 유대 땅에서 제일 미천한 지역인 갈릴 사람들이 대부분인데 그들이 다양한 외국어로 유창하게 하는 거예요. 방언 기도하는 갈릴리 사람들은 모르지만은 거기 온 다양한 나라 민족 사람들이 그 갈릴리 사람들이 저거가 무슨 말 하는지도 모르고 막 기도하는데 자기들 말들이 막 들리는데 너무 유창하게 들리니까 놀라는 거예요. 정작 기도하는 사람들보다 그 기도를 듣는 다양한 민족의 사람들이 이거 우리나라 말인데 쟤가 어떻게 하지? 근데 오늘 여기에 성령이 임할 때 방언이 임했다. 이거는 크게 한 두세 가지의 핵심 포커스가 있습니다. 첫째, 방언으로 기도하면요, 여러분 우리가 평상시에 기도하면 생각하면서 기도하면 기도 한 2, 3분 하다 보면 복잡한 생각이 막 듭니다. 오늘 삼성 라이온즈하고 LG 트윈스하고 지금 플레이오프 하는데 어떻게 됐을까? 설교를 빨리 끝내야 되나? 갑자기 그런 생각이 막 드는단 말이죠. 쉽게 말하면 그 잡생각이 떠오르거나 아니면 평상시에는 기도를 하는 게 5분도 힘든 사람이 방언으로 살락살락 기도하면 20분, 30분 누워서도 할 수 있어요. 기도를 더 오랫동안 많이 할 수 있는 그런 영적인 힘이 있습니다. 그게 방언의 유익이라. 그런데 방언의 유익을 그것만 이야기하면 그거는 그냥 3분의 1밖에 이해 못한 거예요. 여러분, 히브리인들의 세계관에는 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히브리인들의 세계관은 어떤 사람이 평상시에 하는 그 말이 그 사람의 모든 본성과 모든 것을 그 말에서 보여준다, 척도가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변화되려면 하는 말이 달라져야 된다고 히브리 세계관에서는 생각을 했어요. 그런 측면에서 방언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방언으로 기도하는 그 사람의 말을 하나님이 그냥 강제로 통제하시면서 평상시는 불평하고 원망하고 다른 사람을 비난하는 그런 타락한 인간 본성에서 나오는 그런 말이 아니라, 내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오늘 보니까 뭐예요? 하나님의 큰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일을 강제로 말하는 그런 입이 되도록 하시는 겁니다. 이것은 방언이 뭡니까?
하나님이 그 사람의 모든 본성을 표현하는 그 사람의 말과 입을 통제하심으로 앞으로 그의 모든 삶을 하나님의 지배를 받으라는 상징입니다. 이게 방언이에요. 평생 살면서 다른 사람에게, 신앙 공동체에게 전혀 관심도 없이 살고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 물질, 여러 모든 에너지도 너무 아깝다는 그런 마음이 들고 오직 나의 유익, 나의 욕망만을 쫓으며 살던 사람들이 성령을 경험하면, 성령님의 지배를 받고 나면 지금까지 한 번도 그런 적이 없는데 나의 시간도, 나의 커리어도, 나의 돈도, 나의 미래도, 나의 삶의 에너지를 하나님의 뜻과 주님의 공동체를 위해서 드리게 되고 선교하는 일에 기꺼이 드리게 된다는 겁니다. 제가 이렇게 디테일하게 말하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제가 그런 사람입니다. 뺀질뺀질함에 이기적인 극치입니다. 제가 막내 중에 막내잖아요. 막내. 저는 평생 살면서 나 말고 다른 사람에게 관심을 가지거나 그들을 위해서 배려하거나 헌신하거나 그런 것을 상상을 못 해본 사람입니다. 그런데 내가 성령을 경험하고 두들겨 맞아서 목회하면서 목회랑 저랑 가장 안 맞는 사람입니다. 지금도 변함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성령을 체험하고 고통을 겪고 그런 상황 속에 또 하나님이 성령으로 계속 저를 격려하시면서 나도 모르게 전혀 저의 이 본성과 다른 삶을 살게 하셨습니다. 그 이야기예요. 쉽게 말하면. 여러분, 예를 들어서 우리가요, 내가 정말 좋아하는 사람들, 또 내가 정말 중독이 될 정도로 좋아하는 음식, 좋아하는 여행, 좋아하는 그런 취미들은 아무리 바쁘고 돈이 없고 상황이 어려워도 해요, 안 해요? 저를 보니까 하더라고. 정말 중요한 만남인데 화장실 가가지고 지금 몇 대 몇이지 보게 되더라고. 밤잠 안 자고 거짓말까지 하고 빚을 내더라도 반드시 하잖아요. 왜? 그것이 내 삶의 우선순위거든. 그게 우선순위입니다. 우선순위. 하나님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 나라의 증인이 된다는 거 내 힘으로 못합니다. 저를 봐도 우리 다른 사람들의 인생을 봐도 내 힘으로 못합니다. 성령께서 내 안에 그렇게 하게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우리가 흔히 내 삶이 하나님의 뜻과 사명에 순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맞는데 틀린 거예요. 실상은 뭐예요? 내가 하나님의 뜻과 사명에 드릴 만큼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을 그만큼 받지 못했어. 경험하지 못했어. 내가 하나님을 5밖에 경험하지 못하니까 5만 태우는 거예요. 5만 우선순위를 두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50만큼 경험하면, 성령님을 50만큼 경험하면 나도 50만큼 내 시간, 돈, 에너지를 드리게 되더라고요. 100이면 100을 다 드리는 게 하나도 안 아깝습니다. 여러분이 정말 좋아하는 사람들과 좋아하는 것에 시간, 돈, 에너지를 쓰면 아까우세요? 안 아까워요. 드라마도 재탕을 계속 하는데 안 아깝잖아요. 근데 마음에 안 드는 사람들이 만나자 그러면 너무 시간이 아까운 거예요. 사람과 사건의 문제가 아니죠. 그게 내 우선순위 없어. 우선순위 어떻게 나옵니까? 내가 기쁘고 즐거운 경험을 많이 해야 우선순위가 생기는 겁니다. 또 한 가지는 여기에 각 사람의 언어로 방언을 듣게 되었다. 그게 다양한 민족 사람들이 왔는데 각 나라의 방언으로 하는 것들이 들렸다는 겁니다. 자기가 무슨 말 하는지를 모르는데도 거기 다양한 나라 사람들이 와가지고 뭔지 모르게 소통이 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것은 이 방언은요, 좀 신학적인 의미로 좀 어렵긴 하지만 하나님의 공동체가 하나 되고 의사소통이 회복되는 상징을 보여주는 겁니다. 가정이든 공동체든 하나님의 공동체가 서로 하나 되고 의사소통이 되는 여기에 중요한 키를 제공합니다. 창세기 11장에 보면 바벨탑 사건이 나옵니다.
바벨탑 사건 때 성경이 뭐라 그래요? 그때까지만 해도 고대 중동 근동 지역은 언어가 하나였습니다. 근데 여러분도 알다시피 세계 4대 문명 중에 이 성경이 쓰여진 고대 근동은 메소포타미아 지역입니다. 이 메소포타미아 문명은 저도 한번 가봤는데, 와, 지금도 세계의 불가사의라고 할 정도로 수천 년 전에 메소포타미아 문명의 건축술, 기술, 문화는 너무나 탁월했습니다. 그들은 그렇게 천년이 뭐예요? 한 2000년 이상을 세계 최고의 엘리트들을 끌어모으고 거대한 제국들이 나라는 좀 바꿔가면서 몇천 년 동안 계속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시 메소포타미아 문명에서는 돈, 사람, 환경 어떤 것 하나 부족할 필요가 없어요. 부족하지 않았어요. 제가 우리 첫 번째 때 설교를 했잖아요. 돈, 사람, 환경의 제한을 안 받으니까 하나님을 찾을 필요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당시 메소포타미아 문명의 권력을 쥐고 있는 사람들이, 똑똑한 사람들이, 잘 나가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과 사명에 관심이 없고 오직 자신들의 성공과 이름을 내는 데만 더 크게, 더 많이, 더 높게 계속 앞만 보고 달려갔습니다. 또 됐어요, 하는 일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들의 행위를 보시고 어떻게 하셨을까요? 창세기 11장에 그들의 교만과 불신앙에 저주를 내렸는데, 좀 하여튼 독특한 저주인데 그게 뭐냐면 하나이든 언어를 혼란하게 했다는 겁니다. 하나이든 언어를 혼란하게 했어요. 무슨 말입니까? 다 하나의 말을 하는 그런 사람들이 같은 일을 하는데 어느 날부터 갑자기 삐걱거리기 시작하더니 서로 다른 말을 하기 시작하고 전혀 의사소통이 되지 않기 시작합니다. 직장에서, 친구들끼리, 집에서 의사소통이 안 되고 이리 다투고 저리 다투다가 결국은 뿔뿔이 흩어져 버리고 말았다고 성경 이야기해요. 굉장히 커뮤니케이션에서 중요한 그런 사건입니다. 바벨탑 사건이 뭡니까? 하나님을 무시하고 자기만 높아지려고 하는 인간의 교만에 대해서 하나님이 내리시는 의사소통의 단절이라는 죄에 대한 벌이고 저주입니다. 여러분, 이런 인간의 죄성은 지금 우리들 안에도 있습니다. 우리도 경험합니다. 똑같은 한국말을 하는데 친구들 간에 대화가 잘 안 됩니다. 직장에서도 부부끼리 자녀들과 점점 대화가 잘 안 됩니다. 의사소통이 단절되는 거죠. 제가 언젠가 설교 때 말씀드렸죠. 와이프와 결혼해서 10년 정도 살면서 너무 서로 부딪히고 힘들었어요. 10년 지나니까 와이프를 조금 알 것 같아. 20년이 지나니까 이제 이렇게 평생 살면 되겠구나. 근데 30년 사니까 더 모르겠어. 이게 제 많은 인간들의 커뮤니케이션이에요, 여러분. 제가 과거에 홍대에서 사역할 때에 간혹 젊은 친구들에게 들었던 말이 있습니다. 10년이 훨씬 지났는데 아직도 아마 평생 이해갈 거예요. 평생 기억할 거예요. 뭐라고 한 줄 아세요? 같은 한국말을 하지만 도무지 의사소통이 안 되는 꼰대들보다 외국말을 하지만 서로 말은 다르지만 마음과 성향이 소통되는 외국인이 더 낫다. 다시요. 같은 한국말을 하지만 도무지 의사소통이 안 되는 꼰대들보다 서로 말은 다르지만 마음과 성향이 소통될 수 있는 외국인이 더 낫다는 거예요. 그게 의사소통의 어려움입니다. 사람이 나이가 들수록 똑똑하고 능력이 많고 경험과 지식이 많아질수록 대화가 더 잘 되고 서로 더 하나가 되는 것 같죠? 근데 살아보니까 안 그렇더라고요. 오히려 의사소통과 갈등이 더욱 커져요. 커져. 출신의 차이, 성격과 취향의 차이, 직업의 차이, 경제적인 차이, 언어와 지역의 차이, 문화적 차이, 세대 차이 등 우리 주변에서 사람과 사람끼리 벽을 가로막고 흩어지고 나눌 수 있는 거리가 점점 많아집니다. 세월이 지날수록 나의 어떤 부족한 모습이라도 내놓아도 받아줄 수 있는 그런 친구들이 하나씩 둘씩 점점 얻어져 갑니까? 사라져 갑니까? 사라져 가더라고요. 그것은요, 가장 소중한 가정에서도 교회에서도 예외가 아닙니다. 왜? 인간의 죄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오늘 오순절에 창세기 11장의 모든 것을 다 가진 사람들이 의사소통이 단절이 됐는데 오늘 사도행전 2장에 오순절에 성령이 임하니까 인간의 교만과 불순종으로 서로 의사소통이 단절되었던 그런 마음들과 그런 공동체가 성령의 하나됨으로 회복된 것을 보여줍니다. 사람들이 서로 다른 외국말을 하는데 모두가 각자의 언어로 그 공동체가 알아듣고 있어요. 같은 한국말을 하고 같은 영어를 하는데도 서로 나뉘는데 서로 수십 개 다른 말을 하는데도 공동체가 다 알아듣는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의 뒤에 가면 그런 모습이 얼마나 파워풀한지 보여줍니다. 우리 사도행전 뒤에 가면 그렇게 성령이 임해서 원수로 살던 물과 기름처럼 원수로 살던 유대인과 로마인들이 자신을 핍박하고 고문했던 주인과 도망친 노예가 가부장 문화의 끝판왕이었던 꼰대 남자들과 대화가 단절된 여성과 자녀들이 하나님의 공동체 안에서 하나가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우린 동기도 하나 되기 힘든데, 남편과 아내가 하나 되기도 힘든데,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 된다라는 말은 우리가 지금 현대인들이 쓰는 심리학적으로 하나 된다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우리가 일상적으로 쓰는 하나 된다는 말은 성격이 맞아서 서로 친밀해서 대화가 통해서 문화가 맞아서 말하는 기술과 테크닉으로 하나 되는 걸 이야기해요.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 된다는 말은 이게 헬라어로 코이노니아입니다. 인간의 하나됨이 아니라 하나님만이 하나되게 해주시는 것을 표현하는 단어예요. 하나됨이란 말보다는 우리나라에는 하나됨이라고 표현하는데 우리나라에 쓰는 하나됨이 아니에요. 하나님만이 원수도 하나되게 하시는 하나됨의 능력, 성령의 코이노니아입니다. 저는 오늘 오순절에 성령을 받은 공동체가 성령의 코이노니아로 하나 된 것처럼 오늘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공동체와 여러분이 만나는 모든 사람들과 성령의 코이노니아를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로, 제자들의 변화에 주변 사람들이 놀라게 됩니다. 이제는 삶의 변화까지 오는 거죠. 7절과 12절이 좀 긴데 제가 좀 핵심만 읽을게요. 다 놀라 신기하게 여기려되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우리는 바데인, 메데인, 엘라민, 메소포타 쭉쭉쭉쭉 막 여러 민족 15개 민족을 덜먹거려요. 그러면서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다 놀라며 당황하며 서로 이르되 이 어찌 된 일이냐 하며. 성경에 보면 갑자기 이들의 막 기도하고 성령 받는 소문이 퍼져서 주변에 사람들이 모여들었는데 무려 15개의 민족들이 거기 참관을 했어요. 근데 거기에 모인 사람들이 하나같이 이야기한 게 뭐냐면 저 기도하는 애들이 미천한 갈릴리 사람들인데 어떻게 저렇게 다양한 외국말로 기도하지? 놀랍다는 거예요. 놀랍어요. 또 하나는 그 120명은 자신이 방언으로 무슨 기도하는지를 몰랐지만 거기에 있는 그 나라 말을 알아듣는 사람들은 뭐예요? 그들이 무슨 말하는지 모르고 짓거리는데 하나님의 큰 일을 막 이야기해요. 섬뜩하지 않겠어요? 더 놀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오순절에 임한 이 성령의 강림 사건이 우리는 뭐 불의 혀, 바람 같은 소리 그것만 생각하는데 저는 이 마지막이 더 중요한 포커스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오순절에 임한 이 성령의 사건을 우리가 단순히 뭐 기도원이나 집회 가가지고 막 감정적으로 울고 떼굴떼굴 그러고 막 방언받고 이렇게 감정적으로 막 체험적인 신앙 그것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뭐예요? 진정한 은혜와 진정한 성령을 경험하면 나의 가장 가까운 가족부터 친구들과 직장 사람들부터 셀과 교회 사람들도 또 심지어 나를 몇 번 안 만나보는 그런 사람들조차도 우리의 확연한 변화를 이야기하게 됩니다. 목사가 목회하면서 제일 기분이 좋을 때가 언제인 것 같습니까? 성도들이 소고기 사줄 때? 그것도 기분 좋죠. 언제 기분이 제일 좋은 줄 아십니까? 목사님 교회에 누구누구 형제, 누구누구 자매 있잖아요. 우리 직장에서 내가 있었는데 이렇게 저렇게 바뀌었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제가 듣게 될 때 가장
목회 보람을 느낍니다. 그 이야기예요. 여러분, 그런 변화, 여러분, 우리가 변화를 위해서 얼마나 평생 달려왔습니까? 근데 성령이 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변화시키면 내가 그렇게 하려고도 안 되던 것들이 성령께서 우리를 변화시키는 것을 나도 알고 너도 알고 모두가 알게 됩니다. 특별히 제가 계속 이 본문을 지금 집요하게 물고 늘어지는데, 왜냐하면 사도행전 1장 8절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명령하신 말씀,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될 것이라는 말씀이죠. 여러분, 이 말씀을 당시의 제자들이, 낙심한 제자들의 마음과 그 공동체의 상황을 생각할 때에 받아들이기 쉬웠던 말씀일까요? 아닐까요? 받기 힘든, 감당하기 힘든 말씀이었습니다. 아니, 거기 있는 갈릴리 사람들은 너무나 미천한 사람들입니다. 갈릴리 사람들. 그들 입장에서, 아니, 우리가 예루살렘에도 정착되지 못하는 그런, 예루살렘도 정착하지 못하는 그런 수준이고, 우리가 모이는 이 교회가 큰 건물 하나도 없이 그냥 떠도는 120명이 마가의 아지트에서 늘 왔다 갔다 모이는 이런 수준의 무슨 유대 사마리아와 땅끝을 이야기하냐. 외국말도 못하는데. 근데 놀라운 것은 그런 상황이지만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약속하신 성령을 간절히 기다리는 그 말씀을 믿고 함께 기도했을 때에 오순절날 성령을 경험했습니다. 그러자 놀라운 반전이 일어난 거예요. 주무시는 분들 이거 듣고 이제 끝냅시다. 어떤 반전입니까? 성령을 받았을 때, 그들이 성령을 경험했을 때 그들은 과거처럼 여전히 미천한 갈릴리 사람이었고 그냥 평범한 사람이었고 그들의 직장도 여전히 다른 사람에게 내세울 것이 없는 전문성이나 변변한 커리어가 없는 사람들입니다. 과거처럼 똑같이 외국어도 못하고 해외에 친한 친구도 하나 없었던 사람인데도 중요한 거는 내가 나의 바운더리를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수많은 민족들이 나도 이유를 모른 채 갑자기 그들이 나를 찾아오고 우리를 찾아오고 우리를 연구하고 우리와 친구 되겠다고 손을 내미는 것입니다. 상상할 수 없는 사람들과 관계가 자꾸 나에게 이상할 정도로 연결이 됩니다. 저도 하나님의 성령을 받고 두들겨 맞아서 목회했지만 힘들지만 그렇게 주님의 길을 가다 보니까 이런 경험들을 하게 됩니다. 제가 영어를 못해요. 근데 세계적인 지도자들이 저의 멘토가 됐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통역하는 사람 붙여가지고 하시더라고. 할렐루야. 믿거나 말거나. 네. 여러분, 그런 면에서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가라는 하나님의 선교 명령은 뭡니까? 우리의 수준과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돈으로 하는 게 아니라 오늘 그게 뭐라 그래요? 하나님의 큰 일,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고 전하고 간증하기 위해서 성령이 많은 사람과 공동체에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그래서 내 힘으로 성공하고 나의 바운더리를 넘어가려고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면서 하나님이 수많은 사람들을 그들에게 이끌어 주셔서 나는 의도한 게 아닌데 나의 바운더리를 넘어가게 하는 그런 사람도 있다는 말입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을게요. 성도들을 만나보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나도 목사님 하나님 뜻대로 살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고 싶다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여러분 잘 되던가요? 잘 안 돼요. 왜 그럴까요? 결심을 하는데 믿고 순종하고 살아낼 수 있는 영적인 힘이 없으니까 또 잘 나가다가 또 금방 쓰러지고 또 쓰러지고 그렇게 되더라고요. 정말 변화되겠다고 사람들 앞에 결심을 하고 고백을 하지만 그 결심이 한두 달 못 가고 여전히 늘어난 고무줄처럼 내 패턴대로 6개월 좀 하다가 3년 쉬고 이래 되는 거죠. 정말 사랑하고 싶어요. 사랑할 힘이 없어요. 정말 용서하고 하나 되고 싶고 새 출발하고 싶어요. 그런데 나의 이 답답하고 공고하고 다친 이 마음을 풀어낼 힘과 능력이 나한테 없어요. 나의 건강하지 못한 이 감정과 이 마음, 이 육체가 치유되고 싶은데 나을 수 있는 힘이 나에게 없어요.
에스겔이 보았던 아굴골짜기의 마른 뼈들처럼 이렇게 실패하고 저렇게 낙심하면서 좌절하고 포기하고 흩어지고 하나님의 뜻과 어떤 사명도 와닿지 않는 죽어가는 상태가 오래된 사람들이 우리들 주변에 너무 많습니다. 우리 주변의 가정들과 공동체 너무 많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그럴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본문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랬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이 우리와 다른 건 뭔지 아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하나님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는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면서 믿고 끝까지 기다리면서 기도했을 때 성령이 그들에게 임했습니다.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면서 그들의 삶에 놀라운 일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내 수준에 무슨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땅끝 이야기했는데 15개의 민족들이 갑자기 그들에게 찾아와서 그들이 방언으로 말했던 하나님의 큰 일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른 거 다 자체하고 인생이 얼마나 어렵냐? 모두가 힘듭니다. 다른 거 다 자체하고 어떤 핑계, 어떤 원인 다 자체하고 저는 한 가지만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오순절에 많은 성령의 이 사건에 대해서 마음 문을 닫지 마십시오. 냉소적으로 바라보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역사를 믿지는 못할지라도 나의 삶에 제한하지 마십시오. 우리 가정에, 우리 셀에, 우리 교회에 지금 현재 우리 모습을 보고 하나님의 역사를, 성령의 역사를 제한하지 마십시오. 우리의 믿음처럼 우리는 살아갈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절대 내 마음 같지 않으시다. 한 번 더. 하나님은 절대 나와 같지 않으시다. 하나님 나와 같지 않으십니다. 내 마음, 내 믿음, 허무한 그 마음을 하나님께 투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바라본 적이 없습니다. 냉소적으로. 여러분 가운데 계속 살고는 있지만 세속적인 욕심과 세상의 물결에 떠밀려서 하나님의 뜻과 사명과 너무 오랫동안 상관없이 살아온 분이 계십니까? 교회는 오래 다녔지만 내 영혼에 어떤 감동, 어떤 도전, 어떤 변화도 없이 이제는 무감각한 게 일반적으로 사는 그런 분들이 계시냐고요. 그렇게 살다 보니까 어느 날 내가 너무 이기적이 되고 너무 도덕적으로 남들 몰래 타락하게 되고 점점 괴물이 되어가고 있구나라는 그런 죄책감을 가져본 분들이 계십니까? 돌아보니 내 환경은 그럭저럭 좋은데 이상하게 그렇게 얻고 누릴수록 왠지 모르는 깊은 절망을 점점 더 느끼고 계시는 분들이 있습니까? 나의 가장 소중한 사람들이 있는 나의 가정, 나의 일과 미래, 나의 공동체에 어떤 희망과 기대감을 갖지 못하는 분들이 계십니까? 오늘 그렇다면 저는 다른 거 다 자취하고 그런 분들은 한 가지 기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한 가지 기도. 따라합시다. 성령님, 성령님 나에게 오시옵소서. 성령님 우리에게 오시옵소서. 성령님 나의 굳은 마음이 오시옵소서. 나의 연약하고 죽은 나의 삶에 오시옵소서. 나의 썩어 빠지고 세속적이 되는 나의 가치관에 오시옵소서. 성령님 우리 공동체를 살려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여기까지 오면서 이런 것들을 주시기 위해서 여기까지 역사하셨는데 이 정도 되면 될 줄 아는데 왜 나는 허무감으로 있습니까? 성령님 우리에게 오시옵소서. 우리 삶에 내가 주인 돼서 뭔가 얻으려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사명이 나의 삶을, 내 마음을, 우리 가정을, 우리의 미래를, 우리의 공동체를 이끌어가게 해 주시옵소서.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언젠가 죄송하지만 작살날 것입니다. 다 얻어놓고도 작살날 것입니다. 오늘 저는 오늘뿐 아니라 우리 사도행전 설교가 계속 진행되는 이 기간 동안에 성령님 나에게 오시옵소서.
우리에게 오시옵소서. 우리 가정에 오시옵소서. 우리의 비즈니스에 오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과 미래에 우리 공동체에 오시옵소서. 그 기도가 우리 모두의 기도가 되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